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4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제가 가끔 머리를 막 만지고 코를 만지고 여기 막 올리고 하는 게 사실 너무 이 카메라에 조그만 카메라 하나 놓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사람들 정말 저는 약간 소통하듯이 뭔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저 혼자 떠들면 너무 불편하고 이래서 최대한 제가 편한 마음가짐을 하려고 자세도 최대한 막 좀 편하게, 옷도 편하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최대한 코도 안 만지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마인드로는 세팅을 그렇게 하고 와요. 정말 편하게 하자. 그래서 약간 좀 릴렉스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아직 좀 서투릅니다. 이게 카메라 앞에 두고 하는 게, 사람들이 있으면 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이 관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특히나 힘든 관계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 정말 힘든 관계가 있다면 저는 두 가지를 꼽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하나는 가족,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얼른 생각나죠. 나 이래서 이 인간 때문에 교회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럴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실요, 세상에서의 관계라면은요, 진짜 이 사람이랑 너무 안 맞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끝내면 돼요. 그렇다고 끝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끝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고, 내 자식이고, 우리 와이프고, 우리 남편이고, 이런데 이거 어떻게 끝냅니까? 그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예요? 신앙 안에서의 가족으로 만난 거를 우리가 여기고 있고, 이걸 그냥 포기하면은 안 된다라는, 어쨌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참고 이러다가 짜증나고, 야, 진짜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 많이 들잖아요. 바깥이었으면 뭐 그냥 벌써 끝났죠. 좀 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서든 이렇게 인간관계를 지켜내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창세기의 피날레죠. 여러분, 이 창조라는 놀라운 엄청난 역사를 시작한 창세기의 피날레가 우리 생각에는 고작 이 12형제의 어떤 관계 회복? 이 어떤 야곱과 12형제의 관계 회복으로 끝나는 게 되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마지막을 이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죄로 인해, 우리가 죄로 무너뜨린 것을 다시 회복해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인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또 창조 세계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고, 또 하나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그 약속하셨고, 그 결국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결국 이 창세기 피날레에 담겨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나 진짜 이 인간만큼은 아직까지 용납이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 은혜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볼게요. 12형제가 행복한 만찬을 했습니다. 베냐민을 이게 5배나 줬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이제 완전히 베냐민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시험이 더 남았죠. 정말 극을 치달아 갑니다. 여러분, 아직 자신을 요셉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를 꾸미는데, 뭐 어떤 일을 꾸미나요? 은잔을, 그러니까 점치는 도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점쳤던 게 아니라 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물건이라는 걸 어필하는 거죠. 신적인 어떤 그런 신성시하는 물건이고, 내 미래를 점칠 정도의 정말 중요한 내 보물 1호, 재산 중 내 보물 중에 1호, 보물 1호, 어떤 이런 의미로서 이 은잔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이제 포장한 은잔인데, 요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음식을 사서 돌아가는 길에 있는 그 야곱의 아들들, 그것도 막내인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이 은잔을 담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청지기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청지기가 결국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뭐예요? 그러니까 이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요셉의 종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너희들 갈 길 가라. 이런 상황은 온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과연 이 의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 정말 억울하고 분통하죠. 뭐 훔치질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이 원래는 종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누가 하는 말이냐면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베냐민은 그냥 그대로 보내주세요.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유다가 제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명 대속이죠. 성경에 누군가를 대속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거는 그냥 형이 아우를 위해 희생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전에도 창세기 34장 말씀 나누면서 이거 꼭 보고 가야 된다. 짚고 가야 한다. 이거를 쭉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창세기 전체를 수련회 때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수련회 때 쭉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맥락 안에서 꼭 전체를 한번 봤으면 그래서 이틀 2박 3일 동안 7시간 넘게 설교를 했었어요. 수련회 가서. 근데 그때 이제 결국은 어디부터 가는 거예요? 라헬의, 그러니까 야곱의 편에부터 가는 거죠. 야곱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계속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계속 거듭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평생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심정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반면에 내 동생은 저렇게 사랑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 어머니의 상처와 눈물을요, 이 자식들이 계속 봐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편애가 어디까지 이어져요? 그 자식들에게까지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라헬의 자녀였던 요셉과 베냐민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았던 자녀들은 여러분 자식처럼도 여기지 않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기억해야 된다는 창세기 34장 디나의 강간 사건 그 얘기를 보면 뭐예요? 야곱이 정말 이 레아의 자녀들을 자식처럼도 여기지 않았다는 거. 정말 강간당한 딸이 왔는데 오진 않았죠. 강간당한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노는커녕 침묵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냥 제안을 하잖아요. 얼마든지 줄 테니까 결혼시키자. 거기에 대해서 이 야곱이 침묵해요.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긍정하는 겁니다. 돈 주고 거의 팔아버린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결국 이 야곱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받는 라헬과 그 자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레아와 여종 그리고 그 자녀들 이 그룹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편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미움을 낳고 미움은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끝내 사랑받지 못한 아들들이 이 미움이 너무 커져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견딜 수 없이 이 미움이 자라나니까 사랑받는 아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제가 그 얘기를 왜 쭉 해줬냐면 창세기 34장부터 해서 그 전부터 이 편애를 쭉 계속 보면 일부요 형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막 요새 막 형들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때 청년들이 진짜 나래도 노예로 팔았을 거예요. 이런 어떤 청년들의 생각이 막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거기만 보면 어때요? 야 이 나쁜 놈의 형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야곱의 그런 편애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이번에 사랑받는 아들을 노예로 팔았던 사랑받지 못했던 아들이 이번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이 노예가 되기로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근데 사실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베냐민에게 있습니까? 형들에게 있습니까? 물론 다 원인이 있지만 최초의 원인 제공자 진짜 이 사람 하나만 잘했어도 이렇지 않았을 텐데 누구예요? 야곱에게 있죠.
야곱이라는 강입니다. 이 둘 사이에 이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긴 건 야곱 때문이에요. 라헬이랑 레아는 원래 자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 원인 제공자는 야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희생을 하죠. 그런데 그 희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그 문장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이 아이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왜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그 아이의 생명이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 아이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께 제가 죄짐을 짓는 겁니다. 이 죄가, 이 어떤 그 고난이 아버지에게 미치고 맙니다. 이런 것들을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왜 베냐민을 위해 희생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죽는다고. 아버지에겐 유일한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연민을 갖고 아버지를 이토록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아버지예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그 딸이 강간당하는데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아요. 자기 어머니 일평생 눈물 흘리게 한 진짜 그런 아버지인데 그에 대한 연민과 동정 때문에 유다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면 유다가 이 야곱을 극복하는 이 둘 사이에 사랑받지 못한 아내와 아들들, 사랑받은 아내와 아들들, 이 간극을, 이 강을, 이 야곱이란 강을 어떻게 유다가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 야곱의 강이니까 야곱이 뭔가 변화가 있어서, 우리 또 앞에 봤는데 야곱이 조금 변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였더니, 여러분 이 부분에 주치세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유다가 이걸 인정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단순히 이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여기 조치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게 아내가 있는데 나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다. 나는 아내도 하나고 아들도 둘 뿐이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유다가 그대로 인용해요. 이거 비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를 통해 아버지를 동정하고 연민하며 그를 사랑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라헬만이 유일한 아내고 어떻게 요셉과 베냐민만이 유일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결국 뭐예요? 바뀌었다고요? 아니, 안 바뀐 거예요. 야곱은 아직도 베냐민을 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죽는다고. 아버지한테는 둘 뿐인데 얘 하나 죽으면 진짜 끝난다. 나는 안다. 나는 셋 중에 둘을 잃어봐서 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에겐 전부다라는 거. 뭐예요?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야곱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거를 용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회복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이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의 문제들 다 이거 아니에요? 저 왜 저래? 이거 아닙니까? 이거 뭐예요? 그 사람이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있는 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생기는 관계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야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용납이고 용서고 그거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오늘 유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요, 아버지의 불합리하고 선택적인 이 잘못된 사랑을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내도 하나고요. 아들은 둘뿐입니다. 이거를 인정 못하면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와 용납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요,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거지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짜 사랑과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가 베냐민을 대속했지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우리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우리 행동들 보면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닙니까? 원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의 대속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요, 이 한 사람 유다를 볼게요. 한 사람 유다가 아버지를 용납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유다를 용납하니까 전부 이해하게 돼요. 베냐민도 사랑하게 되고 요셉 사랑하게 된 겁니다. 라헬, 이 어머니도, 돌아가신 어머니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됐을 거예요. 불쌍하게 바라봤을 거예요. 연민이 생겼을 거예요. 자, 유다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 45장으로 넘어가서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서 이 형제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피날레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유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지금까지 눈물 날 뻔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울었지만 앞에서 울었나요? 정을 그래도 참고 그 감정을 컨트롤하고 참고 숨어서 울었어요. 하다못해 그 사랑하는 베냐민을 만났을 때도 그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견뎌내지 못해요. 왜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 베냐민의 위치에 있었을 때 나는 그렇게 노예로 팔리고 죽일 뻔 당했는데, 근데 형들이 이제는 나와 같은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구나. 진짜 우리 유다 형이 우리 베냐민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제 나도 사랑하시겠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거 못 버텨요. 이 희생 앞에 못 버텨요. 요셉도 알겠죠. 이제 이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알죠.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되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알죠. 그걸 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안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의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 형이 이제는 나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 나라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 형들 미워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형은 나를 용납했구나. 원수같이 여길 만한 이 베냐민을 사랑해주는구나. 도리어 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구나. 여러분, 그냥 단순한 희생이 아니죠. 일평생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희생과 그 대속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펑펑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온 애굽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이것뿐이겠습니까? 다른 형제들 역시요. 여러분, 이 유다의 계속되는 헌신과 희생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미 앞서서 베냐민이 5배 받았을 때도 했지만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됐을 때 이 형제들이 다 옷을 찢어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아버지 야곱만 옷을 찢었어요. 그것을 때 애통했다는 표현이고 뭐 그런 표현인데 아버지만 그랬는데 이제는 온 형제가 베냐민만 노예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그냥 그대로 가면 은잔이 발견됐을 때. 근데 형제들이 같이 애통하더라니까요. 왜? 이제는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그 베냐민의 불쌍함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이니까. 베냐민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 나를 사랑하니 형들이. 이런 나를 원수같이 여길 텐데.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예표라 할 수 있는 유다의 이 희생과 대속이요. 결국 이 12 형제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이미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용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유다에게 있어서 베냐민, 그것도 엄청난 원수예요. 요셉이나 다 엄청난 원수 같아요. 그들의 일생을 보면 진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인간 사이의 관계의 막 그런 어그러짐과 차원이 다를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이 사랑받지 못했던 아들들과 사랑받은 아들들과의 강보다 더 큰 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께서 이어주셨어요. 그거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유다의 용납보다 더 큰 용납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한 사람 유다의 용납으로, 그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용납으로, 진짜 사랑으로 12명의 이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인 이 12지파가 하나가 됐습니다. 관계가 회복됐어요. 죄로 인해 어그러졌던 게 한 사람의 대속의 희생으로 관계가 회복됐다고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용납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그렇게 동일하게 상대방을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야곱이 온전히 바뀌어지지 않았을 때 용납했던 것처럼 유다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때 바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강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과 나와의 강이 이제는 무너질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인간관계 회복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유다의 그 희생과 용납, 대속을 통해 이 12형제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대속과 희생, 나를 향한 그 용납이,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사랑, 그 용납, 나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를 향한 순종이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임을 깨달아 누리는, 그 관계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세상은 못하지만 교회는 할 수 있는 그 관계 회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공동체와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